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며 나왔을 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원할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원하심, 뜻하심, 이것이 그대로 집행이 된다.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 가장 바른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이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그냥 말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 지혜가 반영된 우리 삶의 원리, 어떤 규범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현이 되는 또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나타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효력이 있음을 마태복음 8장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의 아내가 한 예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낫는 것이고, 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지도 아니하시고 병이 낫기를 바라신다고 할 때 즉시 그 병이 낫습니다. 그 외에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손을 대자 이 열병이 나았습니다. 또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나와왔지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근거, 어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병듦, 이것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셔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방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2009년부터 여기에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가 돼서 2년에 한 번씩 8시간씩 실무교육을 받는데, 이번 영등포 그 교육장에 가서 받았는데 4시간 중 2시간을 한 분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강의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소방 안전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됨됨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났대요. 거기에 있는 여자가 자기 집에서 불이 나자 빨리 도망 나와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차가 3대인데 이 차 3대를 옮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차가 그을리면은 보험을 잘 못 받는다, 이걸 들어서 3대를 급히 옮겼다. 다른 사람도 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나자 이 사람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불이 났다고 알려서 피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이 양심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교육장에 오면은 교육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졸립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근데 전부 다 숙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 도망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유를 묻고선 2층, 3층으로 가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한 30명의 목숨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에 따라 움직인다. 교육생들이 전부 다 숙연해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이러한 일반 양심을 건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러한 삶의 원리를 내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가 너희들에게 말하였다. 근데 나의 말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말잔치가 아니라 진리를 말한 것이고 이 진리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함이 묻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대로 살면은 능력이 있는 삶이 된다. 내가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백부장의 중풍병을 멀리서도 낫게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하고 귀신들을 말씀으로 내쫓는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고 너희가 내가 전하여 준 말씀대로 살 때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나 이 큰 놀이 배를 삼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을 깨우고서 25절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물결에 잘 대응해야지 되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27절에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지만 아주 정밀하게 알지 못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믿음은 이때 이게 너무나 약하여서 자신의 여러 상황에 자신들의 믿음으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세상을 말씀으로 무에서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늙음, 병듦, 죽음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이러한 능력의 그리고 사랑의 구원자로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믿음이 정확히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는데 큰 놀이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 일이 발생한다.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신자일지라도 고난이 따라다니고 생각지 않은 여러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정확히 아느냐, 여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성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알면 반드시 이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생각지 않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렇게 읽어내고 그리고 담대히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 있기 마련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대처해 갈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결되랴 하지만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알고서 견디고 버티는 힘을 갖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피할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면 무엇을 지금 더 크게 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여기에서 좌절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이렇게 담대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 분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그동안 이러한 이 초점이 틀렸구나. 여러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힘이 좋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렌즈를,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거하였는데 몹시 사나워 사람들이 그 두 사람 주변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31절에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1절 한번 보셔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들린다라는 것. 그 근본 원인은 귀신에게 들리는 거죠. 그것이 또 약하게 이게 이념이 될 수 있고 어떤 중독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강한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리고 또 약하게나마 들려도 그 영향을 사람들이 심하게 받는 것이에요. 자신은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자극적이다 생각해서 이대로 사는데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2장 1절 보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어떤 일반 상식과 양심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이지 모든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떠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면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성경이 보통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불신자를 의미하거든요.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하는 영, 사탄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영향을 받는 이들이 대부분의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생각과 이성과 양심으로 올바로 분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귀신과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눈에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드러날 때 이제 그때서야만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할 뿐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참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그 성향이, 본질이
어떤 진리와 사랑에서 이렇게 먼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니시는 그러한 인격 속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반항을 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악한 자들 보십시오. 이런 보통 대명사로 보통 조직폭력배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들을 피합니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앞쪽에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찰서가 들어서면서 그 전에 이 폭력배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들어서면서 이분들이 안 온다고 동네 분들이 말들을 하셔요. 몇 년 동안 관찰해 봤으니 알겠죠. 이 세차장도 얼마나 거칠게 차를 세차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주변에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 경찰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순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런 고물상도 있잖아요. 이분들 선하신 분들인데 더욱 선하게 업무를 하고 그럽니다. 경찰이 있으면 조직폭력배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요. 어렴풋이 압니다. 그럼 이 선한 것을 따르고 경찰을 진심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만 피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러한 악한 삶을 삽니다.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런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유권, 재량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 이러한 소유권 이것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 그들이 이걸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죠. 십자가에 아직 안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대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도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 대해선 우리가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그 귀신들의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실 것을 명령하실 때 이들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르죠. 그러면서 주변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탄과 귀신은 본질이 파괴입니다. 파괴. 이 평안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바닷가로 들어가 물에 빠져 전부 다 몰사합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처음엔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능력을 인하여 득을 볼지 몰라도 그 끝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멀리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허물과 죄에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해야지 되고 평안과 질서, 화목을 추구해야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속한 곳에 평안을 가져오는가, 화목을 가져오는가, 내가 조금 어떻게 희생하면 남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은 자기를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무언가 선행이 증가하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지닌 신자가 능력 있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이 몰살하자.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지켜본 이들이 시내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온 시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여기를 떠나달라 이런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돼지라는 재산입니다. 이것이 또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예요. 미국도 아무리 세계 어떤 나라와 전쟁에서 선의의 승리를 거둘지라도 경제 성장률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인가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마을,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가에서 산다. 우리 중 누가 무덤가에서 삽니까? 근데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정신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이 죽습니다. 재산상의 손실 이전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런 진리적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런 진리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이런 허점이 발생해요. 자신의 삶에 허점이 발생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구원을 받은 신자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 깊숙이 예수님과 연관되면 우리의 삶의 내용,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삶의 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므로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만 오시고 나머지는 내가 한 70이나 80살, 90살 될 때 아니면 헌신하기로 작정한 목사님에게나 요구하시고 저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때 정말 또 많은 것을 놓쳐요. 영적 세계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리고 영적 세계는 반드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더해지는 어떤 삶의 결과물들 이런 걸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주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거 오늘 한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꽉 붙들고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인가? 근데 이것을 한번 버리면 우리가 달라져요. 세상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잡은 것 때문에 더 큰 거를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셔요. 진리이고 완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더 큰 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
또 백부장의 충풍병에 걸린 하인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내쫓으십니다. 이걸 모두 말씀으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예수님은 오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고,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도시 사람들처럼 지식으로만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을 내쫓는 또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와 능력과 생명을 지니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많은 것을 전적으로 의탁해야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더욱 펼쳐지고, 오늘 무언가를 하나 버리고 무언가를 하나 꼭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